이번 시간에는 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 사람이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죠. 물을 먹지 않고서는 사람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의 몸도 유지할 수가 없지만 물이 있기 때문에 씻을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나 이게 물이 없는 지역의 그 어린아이들이 더러운 그 구덩이 물을 먹는 것을 보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해 먹을 수도 없고 또한 그 더러운 물을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명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은 이처럼 사람의 몸에 있는 때를 녹이고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물은 식물을 연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식물을 그 독성을 빼주기도 하지만 또 물을 먹음으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운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의 80%가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또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나 또 동식물도 메말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하늘에서 비가 돼서 또 눈이 돼서 또 우박이 돼서 지상에 떨어져서는 강물로 흐르고 바다까지 긴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뭉쳐서 또한 눈이 되거나 비가 되어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물은 처마에 물이 떨어지면서 바위가 뚫어지기도 하고 바위를 깎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비옥한 땅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하고 또 빙하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온도를 식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물은 흙 속에 들어가서 그 자양분을 끌어내서 어떤 풀과 이파리, 나무와 곡식에게 전달하고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인도 사람들은 물을 만물의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했고 초기 기독교 설교가 중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이 물속에서 들어가서 잠기는 것은 죽음이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로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 또 창조와 파괴의 매체이고 무한한 지혜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눈물, 고난, 불행, 박해, 군대, 자손, 구름, 성령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또한 진노, 죽음, 투쟁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은 첫 번째로 물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흙과 먼지를 뒤집혀진 사람을 보세요. 온몸이 더럽혀진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더러운 이물질과 먼지를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좋지 못한 친구하고 사귀다가 악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덤벙대다가 더러워진 영혼을 뭘로 씻어냅니까? 물입니다. 거짓과 악으로부터 오염됐을 때 물로 그를 씻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이러한 거짓과 더러운 악으로부터 씻어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교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게 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훈은 비다. 비. 주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맺힌다. 그래서 풀 위에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몸을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2장 6절의 구절입니다. 몸을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못한다.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런 의미는 몸을 씻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이죠.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먹는 게 다 더럽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더러운 음식만 들어간다는 거죠. 악한 것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면 선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을 씻는 겁니다. 영혼을 씻는 겁니다. 진리로 그의 모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세척입니다. 영혼의 세척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비방 같은 것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척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척을 의미하는 거죠. 그 물이라고 하는 자연적 힘 자체가 영혼을 세척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세례 예식에서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악으로부터의 삶의 정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만 뿌려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는지. 그러나 그의 영혼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의 삶의 정화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잔치를 준비할 때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이게 뭡니까? 물을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유월절 준비하실 때 먼저 물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러분, 주님의 물을 마셔봤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게 진리지요. 주의 진리를 여러분이 마셔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경험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의 성령 충만한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을 때 가슴 속에서 울컥하면서 마치 오바이트 하듯이 내 영혼이 회개와 눈물로 터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치 동에서 샘물이 막 펑펑 솟아남으로써 내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울부짖음, 영혼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뭘 마시라는 겁니까? 물을 마시라는 거죠. 정말 주님으로부터 물을 받아 마시기를 원한다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물이 아니라 진리죠. 주의 교훈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뜻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위대한 정화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거든, 내 영혼을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거든, 술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술 취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머무르지 마시고 진정 먹어야 될 것은 그런 술집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주는 곳에 가서 진리를 많이 마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키는데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갈망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목마름이라는 게 뭡니까? 몸이 물을 요구할 때 목이 마르지요. 그럴 때는 물을 찾습니다. 시원한 냉수 한 컷을 찾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처럼 영혼의 갈망이라는 것은, 영혼의 갈증은 그 영혼이 이대로 하다는데 영혼이 죽게 생겼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로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영혼이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망할성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거죠.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사람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그만한 사람들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진정 영혼의 갈증이 느낄 때 여러분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진리를 가진 자들이 여러분에게 그 진리에 대한 양식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야지요. 미친 자에게 찾아가면 너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자에게 찾아가면 당신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무슨 지혜가 나올 것이겠습니까? 미련한 자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면 그건 세상의 질서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많은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를 두고서 지혜롭다 여기고, 어리석은 자와 연합해서는 오히려 자기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같이 소경을 인도해서 같이 구덩이에 떨어진다. 그 구덩이가 뭔지 압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나중에 이제 시간이 이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훅 하면은 60이 돼 있고, 훅 하는 순간에 70이 돼 있고, 훅 하는 순간에 지옥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어느새 여기에 와 있지 내가? 그때는 늦은 겁니다.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회개할 수 있는 남은 구석이 없어요. 남은 자가 없어요. 이노센스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물 한 방울이 없기 때문에 그 물 한 방울을 지옥에서 목말라서 부자가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물 한 방울마저도 그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에 남아있는 한 방울조차도 없는 이미 타락해버린 영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 뱃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난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기 믿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 저 주님을 신뢰하는데요. 저 주님을 믿는데요. 나는 이미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믿는다고 지금 당신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듭났습니까? 난 거듭남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글쎄요, 나는 거듭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거듭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니고 당신이 그저 그냥 습관처럼 버릇처럼 이미 굳어진 생각으로 믿는다고 말을 할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이룹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주님을 믿지만 신뢰하지만 주님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고 말씀은 하는데 정말로 당신의 거듭남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 얻는 확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흐르는 샘물과 같습니다.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처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휘저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쓰레기들이 온갖 것들이 찌꺼기들이 올라옵니다. 냄새나고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생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고여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생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흐르는 물입니다. 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생수입니다.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입니다. 마음의 생수가 계속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진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이 물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는데요. 이것도 두 번째 편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 대화에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의 대화 장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진리로 그를 이끌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2편을 기대해 주시고 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를 의미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누구에게 말했지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내 평생에 존재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